네,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저는 이번 주에 찬양을 준비를 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찬양을 준비하는데요. 그 말씀 중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보고 계속해서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걸 저희는 많이 듣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품 중에는 어쨌거나 심판하고 그리고 죄를 사하신 그런 모습들이 큐티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저희가 그런 아마 어디서 봤는 몇 월일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세상의 것을 쥐고 있지 말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한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저희가 듣기엔 되게 흔한 말이잖아요. 그냥 그렇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저한테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찬양하실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도 할 거고요. 주님의 그런 친절한 팔에 안겨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찬양을 골랐습니다. 같이 찬양하실 때 신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2절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산성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요새 되시고 또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고백하였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그것이 그저 찬양으로 고백한 그냥 곡조 있는 노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참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당신을 찬양하는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죄악을 짓고 그 가운데서 주님 가운데 나왔지만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 기도하지만 당신 듣지 않을 것 같아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당신께서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으리요,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않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당신께서는 저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당신께서는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참 당신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참 주님을 먼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께 돌아가며 당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당신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 저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영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곳에서 찬양하게 해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찬양하였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여 당신께 고백하였습니다. 참으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또 당신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이곳에서 당신을 찬양하였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이곳에 서 있기에는 너무나도 저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험담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저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당신을 찬양하고 또 손을 들고 당신을 높이지만 참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당신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 저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마음,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희가 마음껏 누리고 느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인원이지만 모여서 당신을 있는 힘껏 찬양하고 또 당신의 말씀을 참 기쁘게 듣겠습니다. 저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대화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특별히 그 석용욱 작가님 부부께서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교토에 잠시 머무시면서 작품 활동하시는데 또 하나님의 귀한 영감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광고 주보를 참고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16일은 일본 온누리 비전 공동체 교회 중에서 야치오 온누리 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는 감사주일입니다. 같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키즈 패밀리 서포트 미션을 위해서 이번 주 6월 20일 목요일 2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2019년 KFSM 페스티벌이 10월 26일 토요일 교토교회 제일대한기독교 교토교회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6월달 큐티 묵상 나눔 담당자들 지난주에 정재영 형제가 나눠주셨고 오늘은 변서진 자매 그 다음 주 또 30일까지 담당하시는 분들은 네? 죄송합니다. 주보가 맞습니다. 이 화면이 아니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번 주 변서진 자매, 다음 주 김성후 형제님, 그리고 6월 30일 김성령 집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성교 영어 교실이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한 학생들이 굉장히 기쁘게 영어를 즐겁게 배우고 있다고 또 좋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 교회 뜰을 밟고 또 영어도 배우고 좋은 체험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수님 복음이 전해지는 영어 교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번입니다. 6월 말에 이제 2, 4분기 시상이 있는데요. 성경 읽기를 멈추지 마시고 올해는 꼭 이독을 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다짐하면서 다시 성경 읽기에 열심히 임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변서진 자매 큐티 나눔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배 허리띠를 사서 내 허리에 두르고 물에 넣지 마라.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허리띠를 사서 내 허리에 둘렀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해 말씀하셨다. 내가 사서 내 허리에 두르고 있는 허리띠를 취하여라. 그리고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그곳 바위틈 사이에 그것을 숨겨라.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그것을 숨겼다. 여러 날 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내가 내게 그곳에 숨겨두라고 명령했던 허리띠를 그곳에서 가져와라. 그래서 내가 유프라테스로 가서 허리띠를 숨겼던 곳을 파내 허리띠를 찾았다. 그러나 이제 그 허리띠는 썩어서 완전히 쓸모없게 됐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할 것이다.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따르며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했으니 그들이 완전히 쓸모없게 된 허리띠와 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집 모두와 유다의 집 모두를 내게 붙어 있게 해서 내 이름과 칭찬과 영광을 위해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병이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 모든 병이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는가? 라고 그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다윗의 보좌에 앉아 있는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잔뜩 취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서로 충돌하게 할 것이니 아버지와 아들조차도 서로 충돌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인정을 베풀지도 않으며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서진자매 간증 부탁드립니다. 큐티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큐티 간증을 준비하면서 쭉 썼었는데 처음에 의도했던 바랑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좀 시작과 서론과 결론이 안 맞을 수 있다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묵상했던 말씀은 12일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14장 11절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찬양인도 하면서도 말했겠지만 은혜, 사랑 이런 되게 저희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말들을 주로 기억하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성품들만 알고 싶어하고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여기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 약간 심판이나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남의 죄악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이렇대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거 엄청 잘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죄하는 거에 능숙하고 나의 죄를 바라보기보다는 남의 죄를, 제가 지금 실제로 결혼을 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너무 단점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진짜 다 다라고 하기엔 좀, 이걸 제 시어머니가 보시거든요, 매주. 그래서 조금 막말을 할 수 없지만 뭔가 되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보는데 이제 저의 허물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사람이 누구나 그렇겠지만 남을 판단하고 이런 거 너무 능숙한데 참 나의 죄악은 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준비한 말씀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저희의 지금 이 오교토 온누리 교회가 되게 급격한 인원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되게 숙명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비전 교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인원 변동이 있는 건 숙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참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자신도 그런 교회의 문제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이 보게 되고, 교회가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죄인인 그 인간의 영향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어려운 마음으로 되게 찬양 인도를 하게 되는 거죠. 딱 약간 교회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섰을 때 딱 그 교회 여기 성도분들 아무 생각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 되게 막 압도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인원수나 표정 이런 거에 되게 압도가 되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런 마음으로는 당장이라도 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저기를 나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처음에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인데 마이크를 내려놓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이러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어느샌가 제 마음 가운데 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을 했을 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분들도 차차 그냥 한두 명씩 점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안 좋은 상황, 좋은 상황, 여러 상황 가운데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 또 결국엔 또 기도하는 것을, 제가 찬양인도 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그 잘못된 곳을 이제 바라보던 시선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분의 눈빛이나 뭐 여러분의 표정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되게 단편적인 예일 수 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마음들이 들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아직 20대인데 20대 이후에 뭐 30대, 40대, 50대 가다 보면 점점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 약간 앞날이 어두운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분명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결국에는 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결국엔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멈추지 않고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도 또 저도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어떤 상황일지라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눈 딱 감고 이제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면은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용기를 내서 한 발 딱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약간 죄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났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참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물론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큐티를 하지 않고 그 일주일을 보냈더라면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배도 물론 교회에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상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 한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또 말씀으로 인한 깨달음과 거기에 대한 적용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나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오늘 말씀은 아까 나눠주신 말씀은 이 민족을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내가 벌써 이 민족을 심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이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그런데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는 늘 깨어서 민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귀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물론 약속을 하셨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중보하지 않으면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그냥 운명적으로 딱 짜여진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부딪혀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수시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왜냐?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느냐 아니면 더 힘들고 어렵게 그냥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것이 달려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선인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누었던 것처럼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 불가능하고 안 되고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은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되는 거룩한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썩은
썩은 허리띠 그리고 가득 찬 포도주.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이 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면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고,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 이후로 이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냉정한,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14장 말씀에 이제 멸망을 시킬 거다라고 하나님 딱 잘라서 얘기하면서 끝내버려요. 그럴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그것이 변해서 더 좋은 것으로 바뀌느냐, 이것이 결정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고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원래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선지자들 통해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에게라든지 하나님 직접 나타나세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에서는 이제 선지자들이죠. 또한 신약으로 들어오면 사도들, 제자들, 또 속사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삼으셔서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때로는 환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알려준다라고 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이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뜻이 계세요. 그리고 중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그 간절한 눈물의 선지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가지셨던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어떤 상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그것을 정말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가 때로는 맨몸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막 돌았고, 이 예레미야도 어떤 때는 이쪽으로 반쪽으로 오른쪽으로 누워서 쪽잠을 몇 년간 자기도 하고, 또 그게 지나면 또 다시 또 몇 년을 또 쪽잠을 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많이 보입니다. 왜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사람들도 그래요. 이 자기가 어떤 것을 이렇게 사건을 경험을 할 때 있어서 귀로 듣는 것보다가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그것이 아주 확실하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 가지고는 사실은 확신을 갖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향한 뜻은 이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상징적인 어떤 행위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좀 깨달아서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구약에 있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 욥도 성경 욥기 42장을 보면 41장까지는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긴 했지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욥이 참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욥이 어려웠고 또 어느 정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았기 때문에 참 회개, 인간 본연의 이 그 타락한 본성,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아무래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42장에 보면 욥이 내가 이제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면서 참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귀로 듣는 것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고 그 참된 회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설 수가 있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42장에 보면 욥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왔던 모든 삶에 있어서 그 누렸던 그 행복의 2배를 받습니다. 소도, 양도, 염소도 다 2배를 받아요. 자녀들은 그대로 받죠. 그대로 받는데 자녀들 왜 2배가 아니냐? 자녀들은 이미 천국에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 또 유산된 아이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부부에 있어서 그런 어떤 유산을 됐다거나 또 어린아이들이 그냥 정말 일찍 하나님 품에 갔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은 있죠. 물론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최종은 뭐냐 하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욥도 이 모든 면에서 배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됐는데 그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참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자기가 눈으로 직접 봤다. 이것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다 이 뜻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보이는 것들, 행위적인 것들을 하게 함으로써 때로는 상식을 초월하는 거죠. 일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까지도 이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려는 그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는 특별히 심한 갈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온 열방에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당당했던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당당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민족이 힘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맹명을 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이 20대 왕, 이 20대 왕에 와서는 이제 완전하게 멸망이 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깊은 이 아픔을 가지고 동족들에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해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14장에도 보면 이제는 너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뜻을 완전히 딱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 선포가 바뀝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멸망을 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해라. 항복하고 그래서 이 70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다.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세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 지금 일본에 살고 있지만 일본하고 우리의 역사적인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 그때 한창 독립운동을 하고 있을 그때 물론 그 상황은 틀려요. 그런데 그냥 단편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면 그거 하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이 뜻이거든요. 이 예레미야가 이 뜻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큰 갈등과 이 내면 속에서 이 아픔을 가지고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그런데 너무 이렇게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이다 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너희들 이제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냐 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고 이 백성이 이제는 그 70년이라는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 중에서도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냐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이 민족을 내가 이제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시는 이 엄격한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축복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축복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면 어느 정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은 이 굉장히 엄격한 말씀 중에서도 선포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 그 이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교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십니다. 기독교에 있어서요, 심판은요 당연히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다 끝까지 사랑이다 아니에요. 물론 사랑이라는 그 개념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있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엄격하게 그것을 구별해서 얘기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옥이 없다, 심판이 없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과 심판, 이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요 순종이라는 걸 생각하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옥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 놀라운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선민으로 삼았다는 것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의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어떤 슈퍼스타가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지는 거죠. 물론 뭐 그 반대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적으로 이 제사장이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이 남유다, 이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선포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가에 이 허리띠를 감추어둡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감추어둔 그 허리띠는 썩어서 못 쓰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다와 이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제는 내가 썩게 만들겠다.
우상을 섬기는 악한 유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한국어 중에 더 좋은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이게 에봇이라는 것입니다. 에봇. 여기에는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흉패, 여기에 이제 다 보석이 달려 있죠. 그래서 12부족을 얘기하는 흉패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견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고, 치마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 우리도 그렇잖아요. 허리띠가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옷이 있어도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그래서 일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이 허리띠는 바로 이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마지막 이 잠금장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허리띠를 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세마포, 이 세마포 우리말로 하면 세마포, 그리고 또한 배라고 하나, 배띠라고 그러죠. 배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세마포인데, 이것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 보고 사라고 하죠. 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다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벼띠라고 하는 것, 이 허리띠는 이 자체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귀중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마지막 그 잠금장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민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자체로만 가지고는 사실은 그렇게 소중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열방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단속을 하고 그들이 다 이렇게 결집을 시키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소중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가 이제는 쓰지 않겠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가죽 부대가 나오죠. 일본어 성경에 보면 가죽 부대에 이제 사케라 그래가지고 술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원래 의미는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포도주는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가죽 부대는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고, 그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찼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가득 찼다. 이제는 찰랑찰랑해서 이제는 넘칠 때는 바로 그 역사적으로는 586년이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최종적인 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알 수 있겠죠.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재건이 됩니다.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영토는 작지만 전 세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중동 지방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다시 회복시킨다. 요즘 한국에 대체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신학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버렸다.
포기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딱 단정을 하고 그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역할을 대신한다. 물론 그것도 어느 면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한다고 구원에 있어서 포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약속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누굴 구원하고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상급에 대한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구원에 관한 부분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에 관한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체신학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대신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 그 역할을 한다. 물론 그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으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어떤 대체신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대체신학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나중에 어떤 얘기가 들리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진짜 진심은 뭔가, 속내는 뭔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더럽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막 이렇게 쏟아부고 싶은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너무나도 더러운데 그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어. 주면 준 만큼 손해가 되는 거예요. 준 만큼 본인들도 못 먹고 본인들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서 깨끗하게 먼저 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썩은 허리띠를 보여주시고 또 이 포도주로 가득 찬 이 부대를 보여주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 민족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이 허리띠에 대해서 3번의 명령을 하십니다.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실 때 때로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여차여차해서 이런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한다.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해나감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알고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좀 이렇게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잘 또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입니다. 하나님 설명 안 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알면 청사진을 하나님이 쫙 펼쳐주시고 이렇게 돼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알면 좋을 것 같죠. 인간은 타락한 존재예요. 알면 어떤 청사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거기에서 잘 반응하면 나갈 것 같죠. 아니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입덕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누가 이렇게 예언해 준다고 그러고 그러면 물론 하나님의 이렇게 때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찾아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겸손하게 받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막 저기 좋은 예언자가 있다더라. 뭐 또 이 뭐죠? 신유의 은사를 가진 자가 있다더라. 막 이렇게 해서 막 굳이 막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막 머리 들이밀어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이런 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면요 우리에게 직접 하시기도 하시고요. 지금 있는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진짜 필요하면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받으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억지로 막 시간을 막 만들어가지고 없는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쉽게 말해서 찾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아무 설명 없이 이제 세 번의 얘기를 하죠. 한 번은 허리띠를 사서 처음에는 물에 적시지 말라. 두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가서 그것을 숨겨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얘기하는 것은 다시 가서 거기에서 그 허리띠를 끄집어내 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1절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2절이 순종입니다. 3절, 4절이 하나님의 또 두 번째 명령이에요. 5절이 순종입니다. 6절이 하나님의 세 번째 명령이에요. 7절이 예레미야의 순종이에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왜요? 그게 왜 무슨 뜻이에요? 내가 꼭 가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케이, 예, 예스. 바로 그냥 갔다는 거예요. 바로 했다는 거예요. 아무 불평 없이 아무런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처럼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은요,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첫 번째 명령, 이 허리띠를 사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명령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유프라테스에 가서 감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인가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유프라테스가 여기예요. 유프라테스가. 여기 사실은 갈대아 우르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이렇게 일어났던. 그래서 이 직선으로 가면 사실 그렇게 멀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는 못 가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고 이쪽으로 쭉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내려가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는 이 거리인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 교토의 중심부에 흐르는 강이 있죠. 카모가와. 교회에서 카모가와 갔다 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요, 제가 생명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이제 써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유프라테스랑 발음이 비슷한 한 강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한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1시간 정도 가는 거리, 그 정도의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자는 거기를 얘기합니다. 아마 거길 것이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실 리가 없다. 아니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분명하게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비슷한 강, 조그마한 강,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여기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 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기록에 의하면요, 한 45일에서 50일 정도 걸립니다. 45일에서 50일. 이게 작은 땅 같지만 결코 작은 땅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이라고 했어요. 여기를 정복했던 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결코 작은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길은요, 지금처럼 이제 신간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힘든 길이에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던 땅이에요. 적군의 땅입니다. 함부로 갈 수도 없는 땅이에요. 자, 이거를 일본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일본의 상황에서 우리가 교토가 어디 갔나? 여기죠. 교토가 딱 보면요, 중심이에요, 진짜. 일본의 중심이에요. 동경은 이렇게 한쪽에 가 있는 거죠. 중심이에요. 중심. 자, 이 교토에서요. 어디 갔나? 교토에서 이쪽으로 간다고 치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자, 이 시즈오카, 나고야를 지나서 이제 시즈오카 롭소나타 열렸죠. 예, 쭉 가다 보면 이제 동경 있죠. 요카마 지나서 동경 있고 또 올라가면 이제 그 시마다상이 살고 있는 여기 후쿠시마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서 어디까지 가냐? 아오모리까지 갑니다. 아오모리. 이 거리예요. 한 1000km에서 1200km. 이쪽으로 가면요, 가고시마. 어떻게 갔을까요? 물론 뭐 마차나 이런 걸 타고 가기도 했겠죠. 그런데 대부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45일에서 50일이 걸리는 거예요. 한 번 편도로 한 번 갈 때 며칠? 45일, 50일. 돌아올 때 40일, 50일. 그게 한 번이었나요? 두 번이었어요. 또 가서. 그러니까 합치면 한 200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반년이 걸린다, 반년이. 이 길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간단하게 그냥 그야말로 그 옆에 있는 곳에 가서 그냥 해서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까지 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이거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이유는 몰라요. 이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을 계속해서 받았지만 그는 아무런 질문과 불평 없이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것도 즉시로. 참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취해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취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과연 무엇인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잘했나 못했나 체크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알고 마음으로부터 동조하고 함께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원함,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부탁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그냥 멀리 있는 우상 같은 하나님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권리를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는 그 별명이고, 이 예레미야의 그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열방의 선지자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했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자아를 포기한 거예요. 자신의 어떤 감정, 자신의 상황, 자신의 안전, 자신의 시간 다 그냥 포기하고 드렸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은요, 실패가 아니고 성공입니다. 뭔가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얻는 것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낮아지고 무시당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더 높여주시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에 순종의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한 사람들은 바로 이 인생은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허리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리띠는 뭘로 만들어졌다? 세마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세마포로 만들어진 볕띠, 이 허리띠, 이것을 이제 3번 말씀하시죠. 그리고 3번 순종, 완벽한, 3이라고 해서 완벽한 완전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완벽하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과연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이 세마포에 관한 부분들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당시에 이 아침부터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막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실은 피곤하게 있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아서 사실은 갈릴리 호수는요, 저 안 가봤지만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호수는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왜 못 잡았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 베드로는 굉장히 낙심한 채로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물을.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그물은요, 그 당시에 그물은 뭘로 만들었다? 세마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마포. 참 놀랐습니다. 이 세마포로 만들어진 거는요, 낮에 보면 그야말로 이렇게 세마포니까 우리가 그 옷 생각하면 한국적인 그 관습에 의하면 저거 뭐죠? 장례할 때 이렇게 삼배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옷, 그렇죠? 상주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물을 딱 내리면요, 낮에 그물을 내리면 다 보여요. 그물이 요즘은 나이롱이나 그런 것으로 만들어져서 안 보이지만 세마포로 만든 그물은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 세마포로 만들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하죠. 주저없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의 배 한 배를 가득 채웁니다. 두 배가 만선이 됩니다. 자, 세마포로 만든 그물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왔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 최고의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의 순종,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이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끌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육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당신의 육체도. 그래서 육체는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영만 깨끗하다 이게 아니고, 육체도 영도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삶에, 그것은 이제 실제적인 삶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내게 유익이 되는가 무익한가, 이것은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합니다. 아예 무시하면서 순종을 합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허탕이었어요. 극도의 허탈함과 필요를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물을 다 씻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물을 다 씻기 전에 와서 말씀하셨으면 그래도 좀 좋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 그물 씻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내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나중에 이게 정리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라고 합니까? 깊은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깊은 곳은요, 자, 갈릴리 호수는 전체 크기가 이제 약간 이렇게 타운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호수인데, 그 갈릴리 호수는 이 남북의 거리가 21km예요. 그리고 이 동서의 거리가 11km입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요, 시간이 엄청 걸려요. 시간이 엄청 걸릴 뿐만 아니라 거기는 이 소용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곳이 깊은 곳입니다. 이 비아코, 일본 최대 호수가 비아코죠. 옆에 있는 비아코가 갈릴리 호수의 한 4배, 5배 정도 됩니다.
이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깊은 곳으로 가기에는 지금 힘도 떨어졌고 이 마음도 그렇고 이 너무 지금 이 그물도 다 씻어버렸고 이 다시 가기에는 정말 갈 수 없는 이유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경험과 상식을 초월한 그런 그 순종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마포로 만든 이 그물은 밤에만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은 밤에만 고기를 잡습니다. 낮에는 안 잡아요. 왜냐하면 낮에 그물을 딱 내렸으면 고기들이요 그물이 다 보입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은 이 물고기처럼 바보는 없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눈에 뻔히 보이는 그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 물고기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상식이고 또 거기에서 잔뼈가 굵었던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부로서의 베드로는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버립니다. 예수님의 그때 당시에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잖아요.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근데 그걸 뭐 요즘에 이제 그 신학적인 의미를 잘 찾아보면 목수가 아니고 석공이었다. 목수라기보다는 그 석공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어떤 결론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목수였던 이 예수님의 이 훈수, 조언 이거를 베드로가 듣기에는요.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어부로서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디냐? 베드로가 일생을 살아왔던 갈릴리 호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듣는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도 이상한 거죠.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과연 어땠을까요? 모르는 얘기하고 있네 진짜. 답답하게. 그래서 당장 무시를 했을 텐데 베드로는요 참 대단합니다. 순종해요. 그 어떤 영적인 권위가 느껴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뭐 될 대로 되라고 했던 것이든지 어쨌든 간에 베드로의 순종은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부로서의 그 자존심 그냥 깡그리 그냥 포기합니다. 실제적인 순종은 자존심, 자아 이것이 버려졌을 때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참 위대한 순종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순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죠. 머리로 계산해서 일본의 칸가이테 미마쇼 또 이것도가 아른데스케도 이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는 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면 순종할 수 없는 99가지 이유가 떠올라요.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이유들이 변명들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순종의 결과는 그야말로 베드로의 상식과 일반적인 어떤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 대박 사건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때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한 2주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보름 동안에 잡을 고기의 양이 잡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일은 기쁜 일이죠. 그런데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대박이 났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무식한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식하지 않습니다. 이 너무나도 분별력이 있고 너무나도 현명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베드로가 깨달은 진짜 인생의 대박이 무엇이었는가? 8절 말씀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좀 황당하죠. 사실은 이 말씀이 앞뒤가 좀 잘 안 맞아요. 야,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막 방방 뛰어야 되는데, 그리고 너무너무 정말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졌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칭찬하고 그래야 되는데, 느닷없이 예수님 무릎을 딱 꿇더니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 베드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어디에 메시에 어디를 가면 고기가 있고 잡을 수 있고 이것을 다 알아요. 지금 날씨가 어떻고 앞으로의 날씨가 어떠할 거다.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베드로가 더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힘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까지 얘기했죠.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호수라고 하는 물이라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호수 안에 있는 이 물고기들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내 앞에 지금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서워서 그리고 정말 경외하면서 내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의 대박이 진짜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정말 베드로에게서는 인생의 완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서 베드로는 그때부터는 고기를 낳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자신의 인생에서 지금 현실적인 삶보다가 이 영원까지 이르는 그 삶 가운데서 진짜 인생의 대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바로 이 세마포 띠를 통해 가지고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마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깨달은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순종은 있을 수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순종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관념적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고는 자신의 삶에 아무것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 자신이 이제까지 알아왔던 그 학문,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했을 때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계시록에 보면 19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순종은, 세마포는 또 뭘 또 얘기하시냐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물론 죽으셔서 내려오셨죠.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거두었습니다. 거두고 난 다음에 뭘로 싸요? 세마포로 쌉니다. 세마포로 쌌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일생이 바로 세마포로 쌓여져 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일생은 순종하는 삶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는 순종입니다. 예수의 삶은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삶이었습니다.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33년간의 생애, 그리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것을 그리고 영원한 통치 이것이 다 순종으로 이루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결과는 바로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로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은 항복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승리하는 거예요. 순종은 뭔가를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순종은 절망이 아니라 순종은 영원한 기쁨이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레미야처럼 베드로처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도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9절에 보니까 내가 교만을 꺾어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썩게 만든다. 사실 유다는 교만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자, 영토만 보더라도요. 영토가 지금의 이스라엘을 생각해도 돼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일본 땅하고 비교를 한번 좀 해보죠. 이 일본 땅이 본토가 있죠. 본토가 있고, 그 다음에 홋카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큐슈, 그 다음에 시코쿠가 있죠. 일본 지금 이스라엘 땅이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요, 이 정도 될까요? 본토만 할까요? 안 돼요. 그러면 홋카이도만 할까요? 안 돼요. 큐슈만 할까요? 이것도 안 돼요. 시코쿠? 네, 시코쿠보다 조금 커요. 시코쿠랑 큐슈 요 사이에 요 정도의 크기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 안 되죠. 이 이스라엘 영토가. 그것도요, 영토의 70%가 사막입니다. 이 사막이라 해서 그 사하라 사막 이런 사막이 아니라 물이 없고 그런 이렇게 풀도 잘 자라지 않는 그런 사막이에요. 70%가. 자, 그것도요, 솔로몬 이후로 남북으로 갈립니다. 남쪽보다 북쪽이 훨씬 크죠? 지금 이스라엘은 남유다예요. 조그만하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오사카, 교토 이렇게 합친 것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힘이 셉니까? 뭘 잘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만하다. 너네들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내가 썩게 만들겠다 말씀하세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교만할까?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믿는 게 사실은 믿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교만하게 된 것은 뭐냐면 잘못된 선민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잘 예배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 시대에 있으면서 광야 시대에 만나는 모든 적들을 이기게 만드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네들이 강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네들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교만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교만해졌다는 것은 선민의식을 갖되 잘못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했으면 이게 놀라운 선민으로서 잘 살게 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변질돼가지고 우상숭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의 교만의 그 뒷모습에는 근거에는 바로 이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두 가지 제일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는 교만이에요. 한 가지는 우상숭배. 그게 물론 이게 똑같은 맥락에서 출발하는 거지만 두 가지 이렇게 나누면 바로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너무 싫어하죠. 교만. 이 교만은 모든 죄악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외부의 적 때문에, 물론 바벨론의 적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당해요.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이 너무나도 잘못되게 변질되어서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자신의 신앙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교만하지 않는가?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뭐 나 같은 자가 뭐 교만할 게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의 반대말이 뭘까? 교만의 반대말. 거의 모든 사람이 겸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적당한 말은 아니에요. 교만의 반대말. 자, 힌트를 한번 좀 줄까요? 예레미야가 이 세마포 허리띠를 사고 갖다 놓고 다시 찾고 하는 이 어려운 과정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또 베드로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이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뭔지 아시겠죠? 바로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설교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큐티에서 아무리 은혜를 줘도,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줘도 No, my way, 내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봐서는 정말 너무나도 이 신조가 강하고 좋은 사람이다, 너무나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거기 앞에 그냥 무릎을 꿇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막 열을 막 내다가도 하나님 딱 말씀하시면 네, 알았습니다.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순종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아 포기는요, 이것은 굴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질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my way가 아니고 the way, 하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겸손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 겸손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기도도 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예레미야, 맞다 이사야, 맞다 호세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안 들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오히려 여기에서는 다른 짓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찰 수밖에 없다. 인간은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와지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지고 넘어지고 잘 순종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달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지. 이것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만하면 곧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면 그것은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각 족속 아각 왕을 죽이고 거기 다 이제 생명 있는 것들 다 죽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보니까 아각 왕을 살려줄 만하거든요. 잘 하면 자기 부하로 만들 수 있거든. 살려줍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 그 짐승들 중에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살려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제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너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사울은 자기의 그 완악한 마음대로 그냥 행해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 그것은 타락과 멸망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겸손한 삶,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바로 그 선민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선민의식, 그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도 살리고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얘기하는 만인 제사장. 여기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얻은 자이고 제사장 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이것을 그대로 받아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제사장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도에 미국을 대표하는 허리우드를 대표하는 여배우 둘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죠. 마릴린 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 마릴린 먼로의 그 노래를 듣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자기 생일 때 불렀거든요. 백악관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아주 요염하게 잘 불러서 내가 이제는 대통령직을 그만해도 좋다. 당신하고 살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이 마릴린 먼로는 너무나도 유명했고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남자도 본인이 원하면 다 갈아치웠고요. 그래서 불륜관계가 너무나도 많았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자로서의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앞으로 건강도 있고 앞으로 내 삶은 창창대로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는 자살했어요. 아주 팔팔한 나이에 자살합니다. 자살할 때 그 유서를 이렇게 씁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나는 아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웬일인가 내 마음은 너무나도 허전하다. 너무나도 허무하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나는 너무나도 불행하다. 나는 내 삶은 이제 정말 폐업을 해버린 해수욕장 같다. 이렇게 유서를 딱 남기고 자살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여자. 그 여자는 결국 자살로 생애를 마칩니다. 반면에 라이벌 관계까지 갔던 아주 예쁜 한 여배우가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에반스 콜린입니다. 에반스 콜린은요, 그야말로 뭐 미모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뭐 연기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마릴린 먼로에 지지 않았고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자회견을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허리우드를 떠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다 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인기가 많은 이때 당신은 왜 여기를 그만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반스 콜린이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남자랑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에서 내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의 길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이 허리우드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들이 다 물어요. 야, 그 행운의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 에반스 콜린이 얘기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하고 이제 너무 일생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허리우드를 떠나서 선교사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선교사 학교에 들어가서 그것을 과정을 수료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 학교를 졸업한 남자랑 선교사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로 떠나요. 아프리카 떠나서 거기서 일생을 마칩니다. 그 사이에 안식년이 있어서 미국에 다시 돌아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를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자매님, 허리우드를 떠난 게 후회되지 않습니까? 정말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에반스 콜린이 얘기합니다. 후회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우리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내 삶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주님의 음성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다른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안식년을 마치고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유들이 있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끄떡이고 동조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극복하고 그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초월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 음성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이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이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또한 반면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고 또 그것을 사귀면서 주님과의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오니 주님, 주님의 거룩한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의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딘 마음들을 영을 다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축복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마포는 순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종은 완벽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마이웨이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길, 주님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귀한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류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며 그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분 한 분의 모든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삶의 정황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토와 일본과 한국과 저 이스라엘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기도 오라를 감사하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온전한 순종, 그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또 계시네요. 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길호. 류? 죄송합니다. 제가 기가 유길도? 아, 유길도. 죄송합니다. 하정하면 축복합니다. 학교는 어디세요? 아, 세이카. 그러면 전공은? 디자인학과. 좋습니다. 올해 세이카 세이카 많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전에부터 나오던 자매도 있고 막 이러는데 우리 앞에 있는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이카 대학에 많이 있어요. 네,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 길도 형제님이 다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집은 어디 정하셨어요? 집, 사는 집. 아, 바로 그거 뭐네, 그렇죠? 야,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은데, 네, 그래도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 선배들도 많이 계시고, 유학하고, 또 직장 취업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기에 지금도 공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니까,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도움도 주고받고 하면서 영적으로도 또 기한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좋게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들으니까 우리 아키라 전사님하고 이렇게 문자 주고받으셨나요? 우리 아키라 전사님 얘기하시는데 이거 아주 잘하신다고. 지금 1학년이에요. 한국에서 이거 배우고 여기 또 공부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잠깐 여러분들